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오의 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후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음에도 욥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욥이 드디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 끝에 욥이 입을 열어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언어들이 욥의 입을 통해서 나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욥은요, 2장에서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3장에서 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자신이 태어난 날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잉태되었던 그 밤을 저주합니다. 또한 이 고대 근동의 바다 괴물이자 이 신적인 존재였던 리워야단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탄생한 그날을 저주했습니다. 도대체 욥은요, 왜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겪는 고난 때문이었죠. 욥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현재의 고통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라는 욥의 심정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욥기를 읽는 독자로서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서 사탄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안한 것은 욥을 시험해도 좋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당사자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지금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고난의 이유를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리도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차라리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욥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고난을 당하고만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을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욥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뜻은 당시에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를 핍박까지 했어요. 이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너무도 커서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이 긴 침묵 끝에 쏟아낸 말들은 분명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까닭없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요, 어느 정도 그의 태도를 수긍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쏟아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이 까닭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이 저주한 내용을요, 조금 더 생각해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욥은요,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의 고백은요, 사실은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 지금 고백하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즉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겨운 속마음을요,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욥처럼 우리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하는 고백들은요, 결코요,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상처난 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감추고 덮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혹여나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좀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분명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시조는 동료와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피곤한 월요일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말도 해주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